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 46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들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창립 또 설립 기념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겹겹이 또 모아진 그런 날이다 싶습니다. 서로 옆 사람 보면서 먼저 우리 어르신 되는 분들 한번 주변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눈빛으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와 축복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주일인데 서로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일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면 정말로 감사한데 오늘 특별히 또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하니까 정말 보기가 좋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북한 열병시 가듯이 탁탁 기계적으로 하면 그것도 멋있지만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와가지고 강단 앞에서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내려가서 간식 한 번 또 먹고 와서 또 장난치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모습도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는 또 쫙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또 원래 작전이었구나. 그게 냉탕과 온탕의 그런 작전이었구나 싶어서 참 어찌됐든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다. 다 공감하시죠? 예,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아이 되도록 너무나 잘했고 행복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요셉 같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다니엘 같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항상 아이들 볼 때 말 한마디라도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고 또 감옥에서도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그가 꿈 때문에 노예에서 감옥의 죄수에서 바로 총리로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이 요셉을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꿈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꿈은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요셉이 꿈 해몽을 했죠. 그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꿈꿨던 내용,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그 해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성한 풍년이 있을 거다. 그리고 7년 이후에 또 7년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그러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랬더니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년 동안 얻어진 곡식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흉년,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자기의 꿈을 어떤 나라의 지혜자도 점술가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해낸 거, 그리고 그 제안을 당당히 하는 걸 보며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 해서 그를 총리로 지명해요. 세워요. 이런 획기적인 일을 이루죠.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오늘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깊이 새기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하면 싸우라. 싸우라가 아니고 싸으라. 싸으라. 자라나가도록 쌓아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주먹질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엄마를 공격하래. 그렇게 이해했던 아이도 있다고 해요. 근데 싸우라가 아니라 쌓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자, 뭘 쌓아가냐? 자, 거기 4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같이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쌓아둔 곡식, 뭘 쌓아놨냐? 곡식을 쌓아놨어요. 이 곡식이 무슨 곡식이냐? 요셉이 선포한 대로 풍년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겠는데 풍년이 오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각이에요. 실각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고 즉시 사형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떤 환자가 있을 때 막 선포하고 싶은데 내가 선포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겁나가지고 선포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목숨을 걸고 선포했어요. 안 일어나면 나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은 한 가지도 낙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 와가지고 좋은 향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지? 꽃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게 무슨 꽃이냐면 귤꽃이었어요. 여러분, 귤꽃 향기를 맡아봤나요? 정말 좋아요. 어떤 향수보다도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은은하면서도 독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사람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그런 귤꽃 향기. 그런데 그 귤꽃 향기, 꽃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귤꽃이 다 피었다고 해서 과일이 다 되고 결실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떤 말씀도 한 말씀도 낙과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반드시 믿음을 갖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성도. 그런데 이렇게 풍년이 들면 여러분 돈이 없다가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여러분이 대박이 났어요. 장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 끝나고 돈 세다가 피곤해가지고 잠들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일터에서 귀찮다 이제 10,000원짜리 들어온 거 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5만 원 내지 왜 10,000원이야. 돈 세기 귀찮게. 여러분 그래 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느 식당 갔더니 방석도 돈방석이야. 무늬가 돈방석. 얼마나 돈이 좋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박이 나면 사람들이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워요. 처음 맞았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영업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심각한 위험을 겪은 사례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최고의 행운이라고 보면 뭐 당첨되기를 원해요? 로또 당첨되면 좋겠죠? 우리 어린이들만 좋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로또가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운이죠. 기쁜 일이죠. 여러분 부동산이 막 10배, 20배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산이 막 급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사가 막 폭발적으로 최고의 맛집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좋은 결과로 꼭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간간히 뉴스에도 나오지만 그 로또 당첨된 이후에 대박이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 결과가 처참한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의 최연소 로또 당첨자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19살에 물이 얼마짜리가 당첨됐냐? 190억 되는 돈이 당첨이 됐대요. 어마어마하죠. 다 부러워했어요. 대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9살에 당첨이 됐어요. 공부 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어른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굽신거려요. 연세 드신 분도 내가 가면은 다 줄 서요. 예쁜 여자들이 나한테 줄을 섭니다. 그러니 점점 오히려 마약과 매춘과 파티와 이런 것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억이 10년 만에 다 탕진하고 최하층으로 전락한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최악의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좋지만 풍년 때에 잘 관리하지 못하면 흉년 때에 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웠던 사람은 대충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대박난 사람은 그 흉년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풍년의 때에 사람들이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좀 즐깁시다 해도 아니다. 곧 지금 7년 뒤에 흉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다. 그래서 곳곳마다 창고를 세웠어요. 제주도로 보면 리마다 어마어마한 창고를 짓고 거기마다 곡식을 쌓아놓고 부패되지 않도록 그 관리 시스템을 돌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관리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않고 내 상황 때문에 나태하지 않고. 건강도 언제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아플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지켜라. 그런데 우리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냥 내 맘대로 먹고 싶은 거 맘대로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아프고 의사가 심각한 말을 하면 그때부터.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있을 때 좀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실 때 적금이든 저축이든 뭘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신 거 오늘 소액항 해서 마음껏 즐기자.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마음껏 쓰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건너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에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기적인 예배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함으로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요게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능히 견딜 수가 있어요.
바로 언제 그 실력이 나타나냐? 위기 앞에서 나타나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다 할렐루야,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금방 돌아설 수밖에 없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앉아 계시지만 우리 정명화 장로님 뵈면서 이번에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대상포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어지러움증에 자꾸 쓰러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걷기를 멈추지 않고 일어서서도 어지러움증 때문에 넘어져서 다리에 보면 막 상처가 이곳저곳 있었거든요. 웬만한 어르신 같으면 90세의 어르신들이요. 한 번 넘어지면 골다공증으로 바로 골절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 여러 차례 넘어져도 골절되지 않고 힘든 데에도 교회 나오시고 그래도 견디고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의 그동안의 저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장로님이 그동안 평균이 어떻습니까? 1년에 22,000보 걷는 분 장로님 외에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 지난번 우리 남성순 이야기했는데 장로님이 한번 해보셨대요. 아픈 뒤로 얼마나 가능한가. 100개가 거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200개는 하시죠? 저 200개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것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큰 위기를 능히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풍성할 때 은혜 주실 때 지키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져가는 사람, 쌓아가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꾸준한 믿음으로 꾸준한 헌신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체력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쌓으라. 한번 따라 쌓으라. 두 번째는 인정하라. 인정하라. 요셉은 몇 세의 총리가 됐어요? 30세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 취업난 어려운 때에 30세에 구급 공무원만 되어도 경사예요. 취업만 되어도 경사예요. 그런데 요셉이 30세에 구급 공무원이 아니라 왕 외의 최고의 실권자인 총리가 되었어요. 대박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타국인이에요. 자유인도 아니에요. 노예였어요. 노예도 아니고 죄수였어요. 그가 바로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이것은 빠른 승진 정도가 아니라 한 100개, 1000개 초고속 승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이러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만해질 수 있어요. 이전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하면서 자기 옛날 어두웠던 모습을 다 숨기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색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냐? 그 가운데에서 이 영광은, 이 권위는, 이 힘은 내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부패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썩어가기 시작해요. 은혜를 잃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떠나가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가 매사에 나에게 이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각인시켰어요. 잊지 않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뭐냐?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동안에 겪었던 파란만장한 모든 고통과 형들에 의해서 팔림받는 그 서러움과 억울하게 죄수로 들어갔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부르는 아들의 이름에 딱 박아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생색내고 싶어요. 내가 뭐 좀 했으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청소했고 내가 뭘 했고 그러면 그래도 누가 인정 안 해주면 그걸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인정 안 해줘봐요.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인정받고 싶죠. 물론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쁜 것도, 우리 아이들 예쁜 것도 누가 만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까? 그것도 자녀가 노력한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으로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딱이 맞을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출애굽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명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게 있거든요. 뭐냐면 한번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마음에 생각하도록 하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할 때는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할 때 자기 따귀를 때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는 따귀를 때리라 했더니 진짜 세게 때린 거예요. 근데 때리고 보니까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먹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말로 감사해야 될 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매사에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가가 주어인 사람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여러분 이제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저 쫄병이 왔네. 말 잘 들어. 나 지금 석 달 됐어. 이리 와. 화장실 들어와. 공기 좀 잡아야겠어. 그거 우리 그 군대가 아니에요.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온도를 누구한테 맞춰요? 아이한테 맞추듯이 새 가족을 그렇게 맞춰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로 키워내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경에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씁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그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늘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게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태어났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약간 개사하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본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은 찬양받기 위한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우리 마지막 두 구절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우리는 축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서로를 향해서. 자, 시작.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서로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 찌르면 딱 그런 인형 있잖아요. 딱 누르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인형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먼저 감사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걸 통하여 나를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열매가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아까 뭐였어요? 쌓으라. 두 번째 인정하라. 셋째는 살리라. 한번 따라서 살리라. 예. 요셉이 풍성해졌어요. 이 7년 풍년을 통하여 창고도 그득그득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비하지 않았던 주변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그 정도 7년 동안 살만하니까 쓰고 먹고 놀고 즐기고 다 했어요. 그런데 흉년 7년이 시작된 거예요. 애굽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웃 나라들. 그리고 백성들도 7년 뒤에 흉년이 온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올해도 풍년이었고 작년에도 풍년이었는데 내년에 또 그러겠지.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흉년이 오니까 요셉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비를 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흥청망청 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쌀 떨어지죠. 먹을 것 떨어지죠. 하니까 막 국가에 와가지고 곡식 줘라 데모하고. 더더욱 이웃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있다더라 해서 곡식을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요, 애굽 입장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 기회를 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폭리를 취하고 10배, 20배를 곡식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파동이 있었죠. 여러분, 마스크가 부족했을까요? 마스크의 그 절대 양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온 국민이 쓰고도 남을 마스크였어요. 그런데 가게에 가도 약국에 가도 마스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 공장들이, 일부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재기를 하고 안 내놔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폭등하면 그때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갖고 있다 싶을 때는 이걸로 폭리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상대방이 위기이고 정말로 갈급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대우로 똑같이 곡식을 판 거예요. 심지어 이웃 나라에서 온 사람까지도 너희들은 외국인이니 2배, 3배 관세를 붙여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대우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풍년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 그걸로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대비하지 못한 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56절에 보면 요셉이
창고를 찔끔찔끔 열고가 아니에요. 56절 보세요. 창고를 어떻게 열었다? 모든 창고를 열었어요. 찔끔찔끔 가격 올려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를 사용해서 내 돈벌이 수단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옛날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잘 배워서 우리 어린이들도 따라서 잘 배워서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자, 우리 또 돈 벌기 좋아하시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그게 뭔 말이야 할지 모르지만, 예, 돈 벌어서 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1억씩 11조 하고 1억씩 기금 내고, 그러면 1억씩 11조 하고 1억씩 기금 내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안 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오늘 교역자 모임에서도 나눴는데, 지난 화요일 날 그 청소년 페스티벌을 했어요. 청소년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교회 단체들이 연합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잔치를 벌였고, 믿는 청소년, 안 믿는 청소년 다 와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재정을 대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음식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도 슬럿이 참여했지만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제주에 와 있는 뭐 그 피자 업체가, 부산에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업체가 제주에 오도록, 그것도 본인이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익금 나는 것을 그가 어떻게 선포했냐? 제주에서 난 이익을 한 푼도 육지로 가져가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난 이익금을 가지고 제주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고 제주 청소년과 사회복지와 기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런 꿈을 갖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것처럼 내 은사를 가지고 나의 욕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이걸 통하여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나그네들을,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나그네 되었던 그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헐벗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살리는 성도, 축복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뭐였죠? 쌓으라. 두 번째, 인정하라. 세 번째, 살리라. 요셉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